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신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교 행위 중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종교의 기도가 빠진다면 김 빠진 맥주꼴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므로 살맛이 나고 활력이 생기고 의욕이 넘칩니다. 동시에 종교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 기도 행위는 소위 말하는 하등 종교는 물론이요, 고등 종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 행위의 요소입니다. 문명 세대라고 자부하는 현대에서도 모든 인간에게 기도의 심리는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론자는 추상적이긴 하나 그래도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이요, 무신론자는 그런 구체적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적인 종교성 이외에 그들의 삶에서 희구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진정 성경서 말하는 기도인가? 걸프전쟁 당시 우리는 부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후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를 서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 둘의 기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간이 표현하는 명칭만 다를 뿐 야훼나 알라는 같은 신입니다. 서로가 참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란경이 모세 5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몇 가지 종교의식이나 표현 행태가 다를 뿐 신개념은 대동소이합니다. 정작 그들의 신앙적 조상은 한 뿌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교적 비극의 온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 극우 현상은 작게는 한 개인 안에서 갈등의 형태로, 그것이 교파별로 확대되면 교파 간의 반목과 질시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을 빚게 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일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개선의 현명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자칫 맹목만 있어서 그러한 속성이 완전히 진멸되거나 죽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아나 되풀이 되곤 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우매함을 보면 언젠가는 세계 완전한 인류 평화를 대명분으로 한 세계적인 종교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면서도 낙관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맹목적 무주와 종교성의 결합 현상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의 뜻을 이루어보겠다는 알량한 인간의 기도 현상이 빚어내는 비극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이며 또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상적인 기도는 자신을 구원하지만 잘못된 기도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후세인의 종교적 동료를 의 모습을 보면서 악마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았는지요. 한 개인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간의 희생과 자연의 파괴가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 행위는 부시의 기도 내용과 무엇이 다르며
후세인의 희구 내용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공범자들입니다. 비극은 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천국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입니다. 기도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본성이요 본능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요? 오늘날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했을 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이기는 이기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참된 이기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이 이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욕구 충족은 일순간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으나 마치 안개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한치 앞만 내다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은 그 한치를 내다볼 줄 모르는 무지를 지니고 삽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그것은 실컷 두들려 맞고 코가 깨지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현명한 사람은 그러기 전에 깨닫습니다. 사실은 그 이기가 죽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가 무릎 앞에 서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로부터 구원을 받읍시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모든 기도 행위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성경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이 원수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원수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구하라를 외쳐든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세대이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면서 게으름 피우는 것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이 참 게으름입니다. 도대체 신불신을 막느라고 생각을 하려 들지 않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위탁해버리고 사는 이 시대의 불행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믿으면 되지 믿음에 무슨 생각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당한 물음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지사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믿음 없는 소치로밖에는 보이지 않기에 누구도 감히 물으려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는 의욕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한다거나 물어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참된 알미 주어질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구도자의 삶은 무조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진리를 찾는 삶이 구도자의 삶입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도식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다 혹은 저런 것이다 라고 결론적 주장을 하려 하지 말고 생각 속에서 얻어진 결론과 깨달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현재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의 말이요 현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자신의 구도적 삶 속에서 얻어진 그들의 삶이지. 그들의 그 말을 내가 아무리 내용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내용이거나 삶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인 양 주장하려 한다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럽다거나 혹은 자랑스럽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깊은 내용이든 상관없이 더구나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삶 속에서 얻어진 그것만이 자신의 진실한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와 생아의 차이입니다. 혹시 조금 잘못 이해된 것들은 끊임없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해서 자신이 항상 열려져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구도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짧은 내용을 갖고 그것을 고착하거나 교류하는 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맹목으로만 이끌어가는 맹목적 종교인들을 가득 차 있으며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모범적 신앙인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되고 맙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영의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전을 맹세하고 피와 땀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기도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신학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한 이름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벽기도의 신학을 만들어낸 그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주는 세습의 문제로 얼마나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도 좋고 철야기도도 좋고 금식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육신적 무릎 꿇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새벽 시간만 아니라 항상 나의 골방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용돌이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마음의 골방 기도가 이제는 기도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과 생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호흡과 같다는 표현은 맞는 말인 듯합니다. 기도는 육신의 생각을 내쉬고 영의 생각을 들이마시는 성도에게서 호흡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도는 새로 태어난 이들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했던 그 모든 이기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는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동시에 다만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 속에 빠져있는 동안 주변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때로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삶의 실상을 직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쉬고
영의 생각은 들이마시면서 간다 넣는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쉬면서 만족하고 들이마시면서 상쾌함을 만끽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 길을 취하면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자신을 질식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죄 아래 있다 하면 질식이 질식인 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에 있어 날숨이 아깝거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듯 육신의 생각을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요, 이러한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 병들고 맙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곧 호흡곤란 환자가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은 많되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는 가득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중병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러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기 전에 무엇이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열심히 목이 쉬도록 소리쳐 기도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일시적 기쁨을 주는 마약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면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의 구미에 맞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간단없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것이냐 기도라는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궁극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인데, 그 나라와 그 의의 의인데 세상의 것이 자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란 자신의 이기를 말합니다. 바로 공주 아들의 자리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도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도 받으라니, 오늘날 그리스도는 참으로 재주가 많은가 봅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재물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영고요, 저주받은 신앙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던데, 모세에게 있어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와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사는 삶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내용 이전의 문제입니다. 내용이 교회의 부흥을 구한다 해도 이미 그것이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면 그것은 응답받는 것이 불행입니다. 아무리 존선을 구한다 해도 그것 자체가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라면 이미 세상입니다. 기도의 삶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해 있는 자신 속의 불의가 드러나고 끊임없이 진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생기를 들이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토해내는 삶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신앙적 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초대되어 있습니다. 파트타임 기도 생활이 아닌 행위적인
행위적인 기도가 아닌 전인격적이며 전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야 할 절대적 요청입니다. 아멘.